오늘은 이제 잠언 30장입니다. 이제 잠언 2장밖에 안 남았네요. 잠언 30장은 이제 솔로몬 잠언이 아니고 이제 아굴의 잠언입니다. 야케의 아들 마사 사람이라고 이제 공동 번역에는 이제 나오는데 다른 데는 안 나와요. 마사 사람 야게의 아들 아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 이렇게 족보 계보를 따져보면 이 사람이 이스마엘 후손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이스마엘. 근데 뭐 그게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겸손하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이야기를 이 잠언에다가 이제 삽입을 했어요. 뒤에 이제 르무엘을 잠언하고 두 개를 삽입했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솔로몬 1잠언, 2잠언, 3잠언 그리고 중간에 22장부터 24장까지 지혜자의 잠언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 지혜자는 누군지 잘 몰라요. 그 당시에 이제 지혜자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 근데 여기는 이제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의 잠언인데 아굴이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말이다 이렇게 봐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하여간 누군가에게 이렇게 가르쳐준 지혜인데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과 같다 이렇게 시작부터요 굉장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춰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과 같다. 그 말은 앞에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았다. 이 사람의 총명을 짐승과 사람. 그런데 짐승은 사람에게 있는 총명이 없잖아요. 그것을 이제 두 가지로 빗대어서 말한 거예요. 나는 짐승과 같다. 곧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짐승과 같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본래의 사람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총명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결국은 나는 사람의 지혜가 없어서 짐승처럼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 같은 존재였다 이런 의미로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있냐 없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사람의 총명이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왜냐하면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지 않고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하늘이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이제 뭐 저 우주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이 당시에는 그냥 진짜예요. 저 우주 끝 보이지 않는 저 별빛과 저 너무 어딘지 모르는 그 어디에 아직도 인간이 우주가 어디가 끝인지 얼마나 큰지 모르잖아요. 누구냐?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냐? 바람을 손에다 이렇게 모아서 바람을 손으로 모아본 사람이 있냐? 그 말은 바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지금은 이제 구글 지도 이렇게 보면 지구상의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부는지 다 이제 인공위성으로 다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런 거 몰랐죠.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냐? 수많은 바닷물, 호수물, 물을 옷자락에 싼 사람이 누가 있냐? 땅에 티끌을 정한 사람이 누구냐? 티끌. 우리 모래 한 점 지어도 이게 모래 한 점이 몇 개인지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면서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없어서 전능자를 아는 지식도 없고 배우지도 않았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기 때문에 나는 짐승과 같은데 너는 어떠냐 이런 말이거든요. 아굴이 이디엘하고 가르치는 사람 우갈이라는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아니 우갈아 이디엘아 너는 어때? 너는 그거 알아? 나는 짐승과 같아. 나는 무지해.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되게 무식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나보다 더해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대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된다. 그런데 이 아굴이 아주 상당히 지혜로워서 이 잠언의 이 시작과 끝을 어디에 두냐면은 이 말씀에 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도 뭘로 아느냐?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다.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다는 말은 진실하다는 말이죠. 순결하다, 때가 묻지 않았다, 진실하다, 정직하다, 온전하다 이런 말이죠. 순전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말씀대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짐승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세계,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좀 세상에서 학문을 좀 공부했고 지식을 좀 안다고 교만한 마음으로 나오는데 네가 하늘 꼭대기 가봤어? 네가 손으로 바람을 다 모아봤어? 물을 옷자락에 쌓아봤어? 그분의 이름이 뭔지, 그분의 아들이 누군지 네가 알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 우리는 다 짐승 같은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요. 정직하다는 말은 거짓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진실하다는 말이죠. 진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방패가 된다.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더 보태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교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냥 가르쳐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에 온갖 것을 각색해서 거기다가 무슨 뭐 세상의 잡다한 인문학 지식 철학들을 갖다가 삽입을 하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그 양반 생각인지 이거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계시록 말씀을 이제 계속 수요일날 나누고 있는데 그 계시록에 보면 그러잖아요. 7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이렇게 사자한테 편지해서 주면서 가르쳐 주길 너는 가서 이거 전하기만 해. 네가 여기다가 더 보태면 안 돼. 여기 전하라고 한 거 빼면 안 돼. 이런 말이잖아요. 성경 66권을 우리한테 전해주시면서 이거 더하면 안 돼. 여기서 또 빼도 안 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모르고 성경은 가르치지도 않고 다른 지식을 전하면 그거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아굴은 그 지혜를 알았어요. 더하지 마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왜냐하면 더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완전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방패가 되지 않아요. 내 생각을 첨가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있는 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지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첨삭해가지고 성경을 멋있게 가르친다고 화려한 미사여구와 너무 많은 것을 넣다 보면 그렇잖아요.
요거 하나 포장하는데 예쁘게 포장한다고 막 박스 그냥 막 이보다 큰 박스에다가 포장해서 나중에 껍데기 벗기다 보면은 나중에 요거 하나 딸랑 나오면 실망이잖아요. 그죠? 포장 진짜 중요한 건 요건데 포장만 화려하고 멋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더하면은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하고 죽기 전에 이 두 가지 기도는 꼭 들어주십시오. 뭘 구했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 받아서 나도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도 사도들도 똑같은 거 가르쳤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온전해야 되는데 요즘 기독교는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은 거짓말해도 돼. 적당히 둘러대도 돼. 핑계해도 돼. 이렇게 되면 이거는 교회가 거짓말을 만드는 곳이 되잖아요. 교회가 거짓말 생산 공장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항상 진실과 정직을 모토로 삼아야 된다. 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고 하나님의 향기고 하나님의 거울인데 우리가 세상에 불의를 비추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우리는요, 여기다가 녹음기를 달고 하루 종일 살면요, 우리 언어 분석해 보면은 다 핑계하고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게 70~80%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존심을 감추기 위해서, 내 체면을 내세우기 위해서 no를 yes로 말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한다고 하고 미워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고 싫은 거를 좋다 하고 좋은 거를 싫다 하고 막 온갖 거짓말을 우리가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라는 거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핑계해야 되고 변명해야 되고 거짓말해야 되고 둘러대야 되고 속에 막 아픈데 안 아프다 그래야 되고 힘든데 힘들지 않다고 얘기해야 되고 싫은데 싫지 않다고 얘기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굴은 정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짐승과 같기 때문에 내 안에서 헛된 것과 거짓말 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할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 말은 오늘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교만할까 봐 두렵다. 이게 이제 신명기 8장에 나오잖아요. 신명기 8장에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땅이다. 신명기 8장과 11장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세초부터 세말까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11장에는 그래서 세초부터 세말까지 이렇게 내려보는 땅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면 8장에서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살면 반드시 복을 줄 거다. 그 땅에 이방 민족 다 쫓아내고 너희가 그 땅에서 풍요롭게 되고 배부르게 될 거다. 그런데 너희가 풍요롭고 배부르게 되면은 너희 마음이 교만해질 거다. 그러면 교만해지면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돈을 벌었다고 할 거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내가 부자 된 거야 라고 교만해질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떠날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날 거다. 그러면 너희가 다시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할 때 아하 우리가 교만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이 신명기 8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아구르도 그 말씀을 알았어요. 그래서 배부르면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21세기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배불러서 그렇습니다. 배불러서. 유럽이 선진국 되면서 선진국으로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사회가 이제 빠르게 진화하면서 세상이 살기 편해지니까 다 하나님 다
고대 시대에는 쉽게 말하면 1세기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탄의 전략이 뭐였냐면 핍박이었어요. 핍박과 환난으로 목내일이라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환난과 핍박을 더하면 더할수록 교회는 어떻게 됐죠? 더 건강해졌고 더 부흥했어요. 더 힘이 세지고 불길 번지 막 불 투디리면은 불이 더 튀어가지고 번지듯이 막 복음이 땅끝까지 막 번져버렸어요. 막 십자가 사형틀에 못 박고 불기둥에 매달고 사지를 찢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끔찍한 고난을 줬는데 오히려 불길이 번졌어요. 그래서요 사탄이가 방법을 바꿨어요. 아, 이 사람들은 배부름을 하나님 떠난구나. 그래가지고요 근대에 이제 산업혁명과 함께 세상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니까요 돈을 쫓아가기 위해서 신앙이 아니라 이제 돈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돈의 목적을 들고 돈이 신이 돼 버렸어요. 옛날엔 깎아 만든 우상을 숭배했는데요 21세기까지 산업화 사회부터 지금 한 300~400년 동안에 이 세상은요 누가 주인이 됐냐면 돈이 주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사회도 모든 것이 다 돈이에요. 돈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돈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배부르면 하나님 떠나는구나. 그래서 사탄이가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한테 돈을, 악한 사람들, 도둑놈들, 사기꾼들이 돈을 더 많이 갖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조차도 돈의 위력에 굴복해서 거기 따라가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되는 거고요.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부르면요 하나님 떠나요. 혹 또 가난하면,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도 되지 말게 해주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랍니다. 왜냐하면 부자들 통계에 자식이 잘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형제들끼리 재산 싸움으로 형제들 관계 다 깨져버리고요. 자기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공짜로 얻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쓰다 보니까 자기 교만에 빠져서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되고 부패하게 돼요. 그것이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건 인류 역사에 다 나와 있고 지금 현재도 우리 눈앞에 늘 보여지는 일들이죠. 그래서 너무 부자 되려고 발버둥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적당히 먹고 살고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됐으면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알면서 인생을 전도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전도서 공부하게 되는데 전도서의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의 기도 제목, 두 가지 기도 제목. 사실은 오늘날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일 수 있어요. 그죠? 거짓말, 헛된 것과 거짓말 멀리하게 하고 부자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런 기도.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그 죄책을 당할까 두렵다. 우리는 어디 가서 남을 이간질하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이간질하고 남을 이렇게 고발하는 자가 되지 마라. 남의 흠을 가지고 남을 고발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게 누가 하는 짓이냐면 사탄이가 하는 짓이잖아요. 욥기에 보면은 사탄이가 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간질 하잖아요. 사탄이가 하는 일이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남을 고발하고 남을 밟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높은 사람한테 그 낮은 사람을 비방하면 이 사람 자르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 사람 버리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잔인한 얘기잖아요.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러면 그 사람이 너를 저주할까 한다. 그럼 너도 죄책을 당할까. 왜냐하면 내가 나쁜 짓 했으니까 나도 그 대가를 지불받는다. 그래서 우리 말에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 배신하고 세 번 배신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아비도 저주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축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신명기에 죽여라 이렇게 나오죠. 레위기에도 죽여라 이렇게 나와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아비와 어미는 곧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가정에서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만큼 부모는 자식들한테 권위가 있어야 되고 자식들은 부모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뭐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여기 다 나오잖아요. 너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부모만 강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는요. 거기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부모한테는 너 나 대신 부모 역할 똑바로 해. 이런 말이고 자식들한테는 네 부모는 내가 권한을 주어서 너를 가르치라고 준 권위자야. 그러니까 너는 순종해. 네 부모한테 순종하는 게 나한테 순종하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식들한테만 부모한테 순종하라 그러고 부모는 마음대로 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사람. 그 말은 나는 거룩해 이러면서 남의 얼굴에 티 묻은 것만 보는 사람. 겨 묻은 뭐 묻은 벌을 나무란다 이런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우리가 자꾸 예수님도 그랬어요. 남의 눈에 티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봐라.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지 남 보라고 가르친 게 아닙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남을 보지 않고 자기를 보면요.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SNS나 이런 거 보면은 막 남 비판하는 얘기 많잖아요. 남 비난하는 얘기. 저는 글을 쓸 때 남 비판하고 비난하는 얘기는 거의 안 씁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이야기를 주로 써요. 왜냐하면 남 얘기 하지 마라 그랬는데 자꾸 남 얘기만 하다 보니까 자기는 스스로 깨끗한 채 하면서 자기는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씻지 않고 남 얼굴에 뭐 묻었다고 그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혜가 아니다. 눈이 심히 높고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다. 교만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눈이 심히 높다는 말은 교만하다는 얘기죠.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눈꺼풀이 높이 들렸다는 얘기는 눈 크게 뜨고 눈 치켜뜨고 있는 사람. 눈을 치켜뜨고 뭐 하겠어요? 막 눈을 치켜뜨는 사람 치고 뭐 기뻐서 그런 사람은 없지요. 주로 남을 막 잡으려고 그러고 막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 보면은 사람이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슬픈 사람의 눈은 어떻게 되죠? 눈꺼풀이 내려가고 눈꼬리가 처지잖아요. 고개가 숙여지고. 근데 화가 나가지고 분노한 사람은 뭐가 커지죠? 눈이 커져요. 코가 벌렁거리고요. 눈이 막 이렇게 커져갖고 뭐가 어쨌다고 하면서 눈을 막 크게 어디다 눈을 크게 떠? 막 이러면서 싸울 때 그러잖아요. 눈 안 내릴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깡패들이 그런 거 보셨죠? 깡패들 하는 말 있잖아요. 눈 이렇게 사람이 눈을 크게 뜨면요. 어디가 건방지게 눈을 치켜 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화가 난 사람, 분노한 사람이 또는 막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하고자 하는 공격 본능이 이게 눈이 동공이 커지는 거예요. 막 이게 막 눈이 열리는 거죠. 예. 눈꺼풀이 높이 들렸단 말이 그런 말이에요. 앞니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앞니는 장건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치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 삼치는 무리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요, 막 악한 사람들 짓밟고 막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 짓밟고 삼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지혜가 없다. 이런 사람 되지 마라. 이런 뜻으로 기록한 거죠. 이런 무리가 있다. 잘 봐라. 잘 분류해. 너 혹시 이런 사람 아니니? 이런 말이에요. 너 혹시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15절에 거머리에겐 두 딸이 있어요. 그래서
두 딸 있다는 말은 이 거머리는 입이 몇 개죠? 거머리가 뭔지 알아요? 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논에서 이렇게 그 미꾸라지 잡고 개울에서 이렇게 뭐 물고기 잡고 뭐 이렇게 수영도 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막 우물가에서 수영하고 나오면은요 막 이 엉덩이에 막 종아리에 등어리에 뭐가 붙어 있어요. 뭐 간질간질해서 보면은 이렇게 완전 멀컹해 보면은 거머리가 붙었어요. 거머리 양쪽 빨대가 양쪽에 빨대가 있어요. 이제 쫙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어요. 뛰면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그 막 구멍 뚫고 피를 막 빨아먹어가지고. 거머리는 먹기만, 입만 있어요. 달라고만 해요. 나가는 데가 없어요. 그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이 거머리와 같다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뭔가 말씀으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하면 준다고 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안 지키고 자꾸 달라고만 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다 이미 답이 주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거든요. 근데 기도만 강조하면 안 돼요. 뭐든지 한쪽을 강조하면요. 뭔가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심판만 강조하면 이단이 될 수 있어요. 너무 평안만 강조해도 이단이 될 수 있어요. 너무 하늘만 쳐다봐도요. 영적으로 병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되 주님을 바라볼 때 뭘 또 봐야 되죠? 나 자신을 봐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주님을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면 누가 보이죠? 내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만 보면 안 돼요. 주님을 보고 나를 보고 남을 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보고 나를 보고 그래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쪽만 강조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머리는 달라고만 한다. 우리 기독교인이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은 지키지도 않고 말씀은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말씀을 하나도 아는 게 없으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짐승 같은 삶을 살면서 맨날 달라고만 한다. 그럼 뭐 달라고 할까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악한 것만 달라고 한다. 그래서 이 거머리 같은 사람 되면 안 된다.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족한 줄 모르고요. 계속 뭔가 요구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옥, 수월이요. 수월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수월입니다. 이게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은요, 지옥과 같아서 지구를 1000개를 집어넣어도 안 채워지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 배지 못하는 태. 아이 배지 못하는 태는 아무리 성적인 문제잖아요. 이제 암수가 이제 쌍을 이루어서 교미를 해도 새끼를 못 낳으면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로 말한 것처럼 아이 배지 못하는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물로 채울 수 없는 부었는데 계속 새는 땅 있잖아요. 족하지 않은 불. 불은 온 나라를 다 태우고도 더 태울 걸 찾잖아요. 그래서 서너 가지, 여기 이제 서너 가지, 옛날부터 뭐든지 서너 가지를 강조를 많이 했어요. 우리도 뭐 하면 3번 해야 되고 서너 가지 꼭 이유를 대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서너 가지를 주의해라. 지금 이제 어떤 답은 주지 않아요.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너는 거머리 같지 않니? 너는 수월 같지 않니? 아이 배지 못한 혹시 태 같지는 않아?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같지는 않니? 너는 족하다 하지 않은 불 같은 건 아니야? 너한테 이런 욕심이 있는 건 아니니?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15절 16절은 이제 너한테 욕심이 있는 거 아니니? 욕심이 있나 한번 봐봐. 이런 말이거든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뭐와 같으냐면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게 될 거다. 그러니까 아비를 조롱하고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악에게 찢기고 뜯기고 짓밟혀서 버려질 거다, 이런 말이죠. 그 말은 부모의 말씀, 부모의 가르침을 거역하는 사람 치고 착한 사람은 없잖아요. 정직한 사람은 없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모를 거역해서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아서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이게 원래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었어요. 초대교회 때 주일학교 있었어요? 주일학교 뭐 교사 이런 거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자녀 교육은 다 누가 가르쳤냐면 부모님들이 집에서 안식일날 집에서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따로 없어요. 청소년부 따로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것이 이제 산업사회에서 생겨진 폐해가 오늘까지 왔는데 지금도 이제 산업사회도 아니고 뭐 묘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 그걸 주의해라. 그러면서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악의 밥이 된다. 까마귀 독수리 새끼 말은 악한 사탄에게 잡혀 먹힌다, 이런 말이거든요. 결국은 악의 지배를 받고 악의 물어 뜯겨서 버려진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서너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이 심히 기이하다라는 말은 여기 지혜를 배우라는 뜻이에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 참 기이하다. 독수리가 지나가는데 어느 길로 갔는지 흔적이 없잖아요. 반석이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 뱀이 지나가는데 어디로 지나가는지 안 보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고감도 카메라 또는 뭐 이렇게 과학 장비를 동원하면 지나간 길이 다 보이죠. 옛날에는 없었으니까. 근데 독수리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어도. 참새가 지나갔는데 어느 길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비행기는 길이 있잖아요. 그죠? 항로가 있어요.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도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새들은 길이 없다. 바다를 지나는 바다가 지나갔는데 지금은 항로가 있지만 지나갔지만 어느 길로 갔는지 흔적 없잖아요. 또 배의 자치,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 남자와 여자를 서로 사랑을 나눴을 때 그 흔적이 없는 것과 같다. 음녀의 자치도 그렇다. 음녀가요,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은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음녀가 음행을 하고요, 입 싹 닦고, 우리 그러잖아요. 뭐 하고 안 했다 그러면 입 싹 닦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입 싹 닦는다, 이 말은 자기가 하고 안 한 척 하는 거잖아요. 이 음녀가 음행을 하고요, 싹 닦고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어, 이렇게 말한다. 그런 자치도 참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많지가 않다, 이런 말이죠. 기이한 일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아굴이 자기가 아는 세계 속에서 자기 눈으로 보는 것 몇 가지를 들어서 설명한 거지, 여기 잠언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뭐 일상 속에서 아마 아굴이 오늘날 있었다면은 야, 이 빛이 여기로 오는데 이 빛이 내 눈에 만져지니? 이러면서 설명했을 거예요. 스마트폰 오는데 전파가 어떤 쪽에서 오는지, 무슨 색깔로 오는지 네가 만질 수 있니? 확인할 수 있니? 막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는 서너 가지가 있다. 아굴이 이제 지혜를 쭉 설명하면서 야, 너 생각해봐.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 우리가 얼마나 탐욕스러운 존재인지 한번 봐봐. 인간이 똑똑하다 그러지만 세상에 기이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지혜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는 거, 견딜 수 없지 않은 것이 있대요. 그 말은
이해가 안 되는 거 말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 정말 그건 말이 안 되지 이런 거. 종이 임금된 거. 노예가 임금된 거. 미련한 자가 음식을 배불리 먹는 거. 이런 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뭐야 저거 이렇게 되는 거죠. 뭐야 저거. 말이 안 되잖아.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고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거. 정말 꼴보. 옛날에 미움받는 여자라는 말은 아무도 아이고 저런 여자 아이고 고개를 설레설레. 근데 그거 시집갔다. 그 신기하다 이 말이죠.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또 봤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견딜 수 없게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있다. 신비한 일도 많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일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다 안다고 또는 모른다고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또는 슬퍼하거나 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한계 속에 갇혀서 사는 존재다. 그러면서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도 내가 봤다. 힘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정말 약한데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바위에다가 너구리과에 속하는 사반이 바위 틈에다가 집을 지었잖아요. 임금이 없는데 다 떼지어 다니는 메뚜기들. 손에 잡힐만 한데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그러니까 우리가 작지만 지혜로운 것도 많이 있다.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이 있다. 기이하고 신기한 것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열어서 내 눈앞에 있는 콧등만 쳐다보지 말고 발등만 쳐다보지 말란 말이죠. 야, 하늘 들어봐봐. 고개 들어봐봐. 저 봐봐. 날아다니는 새들이 길을 어떻게 알아?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 뱀이 지나가는데 그 길이 어디 있는지, 배가 지나갔는데 바다 위에 떠다니잖아. 저 길이 지나가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어? 막 하면서 이제 기이한 일들, 이해 안 되는 일들, 정말 웃기는 일도 많이 있죠. 말이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죠. 정말 그런데 지혜로운 것들도 우리가 볼 때 하찮게 보이고 관심도 안 갖는데 정말 인간보다 더 지혜로운 것들도 많이 있지 않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잘 걸으면서도 위풍당당하게 다니는 서너 가지도 있더라. 세상에 막 별것도 아닌데도 아주 위풍당당하게 사는 것도 있다. 그 짐승 중에 가장 강하며 아무 짐승 앞에서 물러가지 않는 사자. 사자는 절대 물러가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사냥개. 사냥개는요, 자기가 죽더라도요, 끝까지 달라들어서 싸우는 게 사냥개예요. 사냥개 무섭죠. 그 다음에 순념소. 이 순념소는요, 전에 조그마한 흑염소, 순념소가 나왔는데, 소하고 싸우더라고요. 거대한 그 소 있잖아요. 자기보다 한 20배 이상 큰 소하고 막 하는데 염소가 바다다닥 하더니 그 소 머리에다가 꽝 받고 또 가서 꽝 받고 이거 나중에 소가 도망가더라고요. 이 염소는요 뒤로 물러갈 줄 몰라요. 그래서 사냥개, 순념소, 사자 이 위풍당당하게 물러서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용맹스러운 것도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약하냐. 우리는 얼마나 개미나 이런 메뚜기나 도마뱀 이런 사반 이런 것들처럼 지혜롭지는 못하지 않냐. 우리는 정말 거머리 같은 존재 아니냐. 우리는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우리 사이에서 많이 있지 않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그게 이제 32절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하려고 앞에 거 쭉 정리한 거예요.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아는 채 하고 조금 안다고 해서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해지거나 이렇게 되면 혹은 악한 일을 도모하여 있거든 내 손을 입으로 막아라. 내 손으로 입을 막아라 이 말은 더
더 이상 자꾸 떠들어대지 말고 너 자신을 돌아봐라 이런 말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죠. 돌아보고 아 내가 지혜롭지 못했구나. 내가 괜히 가진 것도 없으면서 위풍당당하면서 순념소나 사냥개처럼 괜히 힘도 없으면서 힘 있는 것처럼 달라들었구나. 내가 정말 탐욕 외에는 없었구나. 정말 거머리처럼 탐욕만 구하는 존재였구나. 이런 것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로마서 1장에도 이미 창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지혜를 배우고 겸손해야 된다. 우리가 제가 이제 막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서울대 나오고 뭐 하버드 나오고 박사학위가 막 몇 개 있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요, 항상 자신이 마치 여기 나오는 사냥개와 순념소 같아요. 자기는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최고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조금 꺾이잖아요. 그 자존심 상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것을 봤어요. 토론에서 밀리질 않아요.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이해해야 돼요. 토론에서 밀리면요 씩씩거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조금 알면 되게 교만해지는구나. 우리가 알면 알수록 겸손해야 되는데 알면 알수록 더 교만해져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이 겸손해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뭐 좀 안다고 하늘을 쳐다보고 옆을 쳐다봤더니 내가 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 정말 세상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궁무진한데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구나. 평생을 공부해도 다 못하는구나.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잠언에 나와요. 전도서에 나와요. 전도서 1장, 2장 공부해 보면 거기 다 나옵니다. 평생 동안 막 연구하고 공부해봤자 결국은 피곤할 뿐이더라. 뭘 알았는데 아는 그것이 내가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만약에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가졌어요. 그렇다고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내게 주어진 것은요, 한계가 있고 선택도, 보는 것도 한계, 시간도 한계, 무엇을 하는 것도 모든 걸 다 할 수 없고 한 가지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알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하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수석 비서관들을 다 분야별로 쓰잖아요. 교육이라든지 외교라든지 문화라든지 뭐 사회라든지 안보라든지 막 이런 거 다 다양한 수석들을 두고 그 밑에 또 누굴 두냐면 장관들을 두잖아요. 행정부에. 행정부의 수장인 총리를 두고 거기에 뭐 교육, 이제 보건, 사회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을 다 두어서 그걸 경영하게 하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한다고 그래서 가서 교육부 장관 하다가 또 뭐 보건사회부 장관 하다가 그거 하다가 또 환경부 장관 하다가 무슨 경제총리 하다가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교만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대저 말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되 젖을 저으면 우유죠, 우유. 우유를 저으면 뭐가 되죠? 엉긴 젖이 되고 이게 버터가 되는 거잖아요, 버터. 굳은 우유. 이게 치즈라고 그러나요? 치즈? 우유에서 나오는 거를? 치즈. 엉긴 젖이 되고 우리 식당에 가면은 이렇게 엉긴 젖으로 해가지고 떠먹는 거 있잖아요. 요구르트처럼. 그 치즈. 젖을 저으면.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일어난다. 라고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굴의 잠언은 단순한 것 같은데요. 내용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서 지혜를 얻지 못하면 짐승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세상에 기이한 일들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우리보다 지혜로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조차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괜히 힘도 없으면서 힘 있는 채 의풍당당한 사람도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뭘 좀 안다고 생각하면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너무 막 욕심내서 뭘 가지려고 하지 마라. 결국은 수월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겸손하게 살아가되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말고. 그래서 막 돈 번 사람들이 더 돈을 벌려고 움켜쥐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 뭐 주택 이게 그 1인당 하나씩 돌아가고도 다 남아 돌거든요. 근데 왜 집이 계속 지어도 모자랄까? 한 사람이 뭐 어떤 사람 1,500채, 뭐 3,000채 뭐 이렇게 가진 사람도 있대요. 통계 나온 거 보니까 한 사람이 500채, 뭐 200채, 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사는 거예요. 1,000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1,000채니까 됐어 이렇게 안 해요. 조금 더 사야지, 또 해서 부동산 재벌돼야지 막 이래가지고 하다가 부동산 폭등 또는 폭락이 일어나면 한순간에 그 어마어마한 것 통째로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 몇몇 사람이 지금 세계의 부를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다 쥐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쥐고 돈을 안 써요. 그러면요 세상에 경제가 안 돌아가요. 이 사람들이 투자하고 나누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다 움켜쥐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난한 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풀어서 나눠주고 또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결국은 동맥경화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디가 막혀버리는 거죠. 어디서 한 군데서 뭉켜쥐고 안 내보내요. 그러면은 이게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경제가 마비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욕심 있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세상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더 벌려고 하지 말고 벌었으면 나눌 줄 알고 나눴으면은 서로 베풀 줄 아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양날의 검입니다. 양날의 검. 자본주의가 사탄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땀 흘려서 수고한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해요. 그러나 자본주의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흘러보내서 나눌 줄 알면은 이것이 축복이지만 욕심으로 쌓아놓기만 하면 악마의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이 지혜를 배워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영적 일깨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굴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아굴은 스스로를 짐승 같은 존재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췄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면 누구나 짐승 같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해서 세상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거머리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늘 부족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해가 안 되는 일도 많고 또 소화가 안 되는 일도 많이 있고 감당치 못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해도 또 새로운 것이 있고 또 새로운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족한 줄 모르고 쫓아가지만 결국은 그것이 늪이요 함정이요 그것이 불행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점검하고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의 지혜로 무장해서 늘 주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살아가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요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의 기업을 얻어야 될 사람들임을 알고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